사도행전 13장 20절에 다윗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 하더니 바로 그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문자적으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라고 지칭한 건 바로 다윗 그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다고 했을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를 힘입는 생활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입는단 말은 여호와 안에서 힘을 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참 삶에 힘든 시장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면서 참 다윗은 한마디로 산전수전 파란만장 이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엄청난 고난의 연속을 살았던 삶이지만 어떤 환경에 있어도 여호와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전쟁이 있는데 큰 승리를 거둔 말씀이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지금 큰 전쟁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를 힘입었던 다윗은 대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 승리를 거둔 것으로 하나의 시작이랄까 또 문이 열린 것은 지금 도망자고 망명자로 살고 있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시간표도 오늘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했습니다. 저기 보면 유다에서 또 이스라엘의 왕 이 모든 것도 한마디로 하면 왕으로서도의 굉장한 그 시련과 환란이었지만 결국은 그 인생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힘입고 살았던 삶은 승리이고 그리고 될 수 없는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울을 버렸고 그리고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저 베들레헴 산골 동네 이새에 보냈습니다. 선지자가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렜던 것입니다. 그 아들들을 좀 만나자고 해서 기름 부은 멀쩡한 누군가 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엘리압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이 용모도 참 빼나고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사람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둘째 아들 아미나답이 돌아옵니다. 그 아미나답이 돌아오니까 이 사람도 아니다. 셋째 아들 삼마도 아니다. 그렇게 7을 다 지내고 보니까 그 아들들이 7분이니까 그때서야 그 아버지가 내 아들 막내가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 여기서 보듯이 다윗은 막내 아들 태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자리에 끼도 못할 만큼 소외된 자였고 어떻게 보면 무시당한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오라. 그 아들을 들어오는데 벌써 사무엘의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13절에 그에게 안수하고 기름을 얻었는데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17살밖에 안 된 이 소년 다윗이 그날 이후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블레셋의 명장인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 장군들이 아무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지금 말하면 현상을 걸었죠. 저 골리앗과 싸우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왕의 사회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을 준다고 해도 아무도 안 나가는 것은 나가면 뭐합니까? 3받기 전에 죽임당하는데 그럴 때 이 소년 다윗이 그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왔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생각해서 그 의분을 일으켜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는 것은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 기고망장한 골리앗 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장군 그리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그래서 한 날에 그냥 장군 됐어요. 또 왕의 사회가 됐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점점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다윗에게 사람들이 다 쏠리고 있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특별하게 모집한 3,0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정말 다윗은 더 이상 유대 땅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천지 원수 같은 그 적군의 땅에 망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오늘 시글락성인 것입니다. 여기서 3일 동안 그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지금 사울의 폭정을 피해서 여기저기 숨고 도망당했으니까 그 당시 사울은 아주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겠는데 600명 모였습니다. 그의 가족까지 따지면은 뭐 1000여 명 될 수 있는 많은 무리가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글락성에 망령사고로 있을 때 그 3일 동안 성을 비운 사이에 바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은 불태워버렸고 모든 가족들은 다 포로로 잡아간 것은 그들을 애굽의 그 노예로 또 사랑으로 팔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죽이지 않고 와서 보니까 이런 환경에 이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거기다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2명의 아내가 같이 잡혀간 것이죠. 목숨을 맹세하고 충성은 이 600명의 부하들이 이때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오늘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이게 오늘 이꼴이 했구나. 그리고 손에 돌멩이 들고 거기 누구 한 사람 성질 급한 사람이 돌을 던지면 모두가 일제히 던질 판인데 이때 다윗이 오늘 그 6절에 하는 말씀이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급한 중에 크게 다급한 중에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월 달도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지냈습니다. 또 3월 달이라고 더 나아질 거 별로 없을 것 같고 아니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종말의 때로 가면 갈수록 더 환난이고 더 위기라는 것입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입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입니다.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계시다는 뜻입니다. 주와 이름이 있는 하나님 그분만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공간에 스스로 계신 분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그 공간에 스스로 계신 여호와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시요, 그는 창조하시요, 그는 전능자시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은 그 여호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호와를 힘입고 우리 2월 마지막도 승리하시고 또 3월 달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힘입었더니 그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도 시편 23편에 간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부족함이 많을까요? 굶어 죽을 뻔한도 수없이 많고 사선을 수없이 넘어 늘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만 계시면 자기는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양떼를 뒤에 키운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심지어 23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당이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그 믿음을 갖고 나갔을 때 승리의 승리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글락성의 이 놀라운 처참한 상황 앞에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었던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를 힘입고 어떻게 했길래 전쟁에 승리했고 왕까지 됐는가?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생활 안 하기 때문에 여전히 아말렉에게 늘 지고 살고 그리고 침략당하는 고통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수없이 많은 아말렉은 우리의 믿음을 침범하고 우리를 지구로 끌고 가려고 혈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도 여기 어떤 악한 영의 역사가 또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장하시고 여호와를 힘이 없단 말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씀인데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해서 승리했고 어떻게 왕까지 됐는가는 그 생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담대한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장 6절 백성들이 잔열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가와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힘을 내고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가 살아야 사는 것입니다. 일반 생활 속에서도 기가 죽으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망했어도 다 끝난 것 같아도 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어디 갔다 놔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힘이 없으면 오늘 또 우리의 심령 속에 내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고장나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담됨이 생긴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그 승리의 전조국이고 왕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일로 나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600명도 슬프지만 자기도 슬픈 것입니다. 더군다나 600만 지금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충성하던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그때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도 힘입고 살지만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이 작동됐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겼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정말 포기하고 싶고 두려움이 물밀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주께서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도행전 18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러니 성경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저 말씀 보면 그렇게 믿음 좋은 바울도 그 구절에 보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가 있음에 이 성중에 널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오늘 그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데 승리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용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기시다. 용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죽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 전국 속에서 오늘 2월 달도 여러분 승리하셨는데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끝나도 더 무서운 또 재앙이 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말렉 같은 군대가 쫓아와도 그리고 성을 다 불태우고 자식을 갚아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게 억지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매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매력 없어지면 소금이 맛을 잃은 것이요 등불이 꺼져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순환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낙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인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교회를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는 사람은 숫자는 적어서도 저들은 기가 살아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다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도전해서 이겼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힘입고 전능자이시요 창조시요 나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를 힘입고 오늘 이 장을 용기가 솟구치는 축복을 체험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저번 때 다윗은 그렇게 크게 다급했을 때 여호와를 힘입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32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용기를 내면은 다음 단계가 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하기 전에 기도 행동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묻는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자꾸 요구하는 기도를 우리 먼저 하는데 순서로 보면은 사실은 묻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때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다 결정해 놓고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먼저 묻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얼마나 위기입니까? 정말 풍전등과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다른 거 먼저 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솟구치니까 먼저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말렉 군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동쪽으로 왔는지 서쪽으로 왔는지 어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즉시 응답해 줬어요. 쫓아가라. 그들을 내가 붙잡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 그냥 머릿속으로 힘이 아닙니다. 실제로 생활 속에 힘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용기가 생기는 거, 용기 때문에 응답까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다 하면 응답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무화과나무를 한마디로 명령했더니 말라주는 걸 보고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야, 무화과나무 죽는 것 갖고 놀라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응답될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하거나 기도하면서 불신앙을 하면 그거 빨리 고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의심하며 기도해야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바람에 밀려가는 그 물결처럼 요동함이 있어서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응답 없냐고요? 응답은 시간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 위기고 지금 아차하면 돌이 날로 판인데 하나님이 뭐 뜸들이다가 아닙니다. 그거 즉시 응답했습니다. 이 즉시 응답은 사실은 위기 때 오는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즉시 응답이 좋은 거지만 그러나 이거는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주시는 거예요. 보통은 다 때가 돼서 주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18장 1절은 항상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 한 불의한 재판장의 또 과부의 그 내용을 소개한 것입니다.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도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장. 그러나 그 여인은 매일같이 찾아간 것입니다. 이 재판장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은 무시하나 이 여인이 나를 너무 번거롭게 귀찮게 하기 때문에 들어주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기를 봐라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닌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들의 부르짖는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풀어주시리라. 근데 8절에 걸리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는 거죠. 믿지 않고 기도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죽은 여호와 믿는 게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는 죽음이 없어요. 내가 죽는 거죠. 내 믿음이 죽는 거죠. 여호와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거는 전능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의 머리로 여호와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체험이 없고 경험이 없다고 불신앙하고 이게 지금 이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싹 걷어내치우고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성령이 감동하셔 주시는 대로 아멘 하시면 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아말렉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왕이 되는 건 아니지만 왕 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로 기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정시기도 성공하시고 무시기도 성공하시고 금식기도도 감동되는 하시고 합심의 그런 집중기도 성공하게 해주시고 지금은 기도한 때라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다가 여호와를 힘입고 기도응답의 축복이 체험되길 주기로 축원합니다. 10번째로 다윗은 크게 다급했을 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았습니다. 이제는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전쟁의 현장으로 나간 것입니다. 우리 30장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수만에 이르는데 지금 다윗은 600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600명 중에서 200명은 너무나 피곤하고 사흘길 왜 비웠냐면 그 적국의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 블레셋 왕 아기스가 너도 사울한테 핍박을 당해 여기까지 왔지 않냐. 그러면 내가 좀 사울을 치러 갈 테니까 너도 같이 가자. 다윗이 이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 사흘길을 아기스를 따라가다가 그 아기스의 부하들이 왕이여 저자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 전에 그 명장이 있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거기 또 골리앗의 동생도 있습니다. 지금 살아 있습니다. 저자가 만약에 사울왕을 치러 갔다가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꼭잘 죽습니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말자고. 그것도 하나의 은혜였겠죠. 그래서 아기스가 너는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그 행군했겠지요. 피곤하지 않습니까? 시글라가 와보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절망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한 200명은 너무 아프다고 못 가고 400명은 데리고 가는데 이 전쟁의 시나리오를 보면은 우리는 인생을 결론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걸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미 싸움터에 가도 안 했는데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증거가 뭔가? 지금 아말렉이 어디 국경을 정해놓고 여긴 아말렉 없습니다. 그 지금 말하면 베두인 족속 같이 사막에 흩어져 있는 종족인데 아주 호전적이고 그리고 그 지형지물에오나 능수능란하고 그런 종족이어서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동쪽으로 하는지 서쪽으로 하는지 남쪽 북쪽 모릅니다.
전쟁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아말렉 병사를 하나 데리고 오는데 거반 죽어가요. 그 보니까 버리고 간 사람이 병 들었으니까 고쳐줄 생각하지 않고, 전우회라는 건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버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병사가 지금 부득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죽어가면서 그가 말합니다. 나에게 먹을 걸 주고 죽이지 아니한다면 우리 군대가 있는 데를 알려주겠습니다. 네겝과 시글락을 불태운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병들었다고 내 주인은 나를 버렸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그 뒤 어딘지 알 테니까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를 따라가 보니까 무혈전쟁에 승리한 그 기쁨을 만끽하려고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400명과 함께 그 수많은 군대가 싸우는데 성경에 보니까 낙타를 탄 400명은 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면 꼬박 이틀을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처참한 전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숫자로 보면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힘입고 지금 응답받고 나가 싸우는 그 전쟁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나의복처럼 그 포로 잡혔던 가족들을 다 도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대 그 많은 그 갖고 있는 것들 전리품으로 다 지켰습니다.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만 힘입고 용기만 얻고 기도응답 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이 세상의 광야 같은 곳에 아말렉 군대가 얼마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내 자아의 아말렉이 있습니다. 세상의 환란의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아말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아말렉이 있어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아말렉은 크게 두 가지가 절망의 아말렉이고 교만의 아말렉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도 때로는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인 케코로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무슨 암병이라든지 불치병을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철학적인 말은 그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다. 절망. 절망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절망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뭐 좀 잘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이 우월감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느냐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막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혹시 절망의 아말렉이 있습니까? 또 어떤 교만의 아말렉이 있습니까? 여러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무기를 갖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갖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배경, 여호와를 힘입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환란이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환란이다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도 세상과 싸웠습니다. 사건 사고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기능이 흉흉한 곳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생활 전면에 보면은 가정생활, 직장이라고 생활 얼마나 환란이 많습니까? 여러분, 뉴스라는 게 다 환란의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게 뉴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여러분, 우리 힘은 약하지만 여호와를 힘입고 싸우면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아주 처절한 이 귀신 같은 귀신 아말렉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불행의 주범은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단수입니다. 마귀가 그 부하 조직 갖고 있는 귀신들을 다 명령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생활 속에 불행을 갖다 주겠습니까? 귀신이 쫓아다니거나 붙어있는 사람은 실패가 됐습니다. 실패 귀신을 여러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치병 중에 불치병은 귀신 갖다 주는 귀신 질병입니다. 이 귀신 질병 아멜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분이 밤늦게 다녀갔습니다. 다녀간 분입니다. 그런데 상태가 많이 좋아졌는데 여전히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기 스위치 켜든 끄든 하면은 누가 걱정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표적으로 한 번 기도해서 귀신 나갈 수 있지. 근데 보편적인 것은요, 오래 싸워야 됩니다. 싸울 생각을 않고 그냥 한 번 되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해했습니다. 귀신은 그게 또 오해시킵니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질병 귀신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범죄 귀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 쾌락 아말렉과 싸워야 됩니다. 어찌 예수 믿어도 술 담배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쾌락 귀신 아말렉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쯤이야 어떤가? 어떤 분 누가 그랬다고 했습니까?
사모님 간증해 주는데, 뭐 예수 믿어도 술, 담배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뭐 포도주 마시고 그랬는데요. 누가 그랬다 그랬죠?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쏟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여호와를 힘있게 되면 진단됩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던 술, 담배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냄새도 맡기 싫고, 담배 냄새가 얼마나 주도한 줄 아십니까? 귀신이 속이는 거 있는 것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결박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오늘 사건 사고 속에 배후에 마귀와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 원수마귀, 그 음부귀신을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스란히 대물림되는 가문의 귀신과 귀신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지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역의 문이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무기로 무장하고 있으면 우리는 존귀한 자로 사역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우월감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참으로 그 고난 속에 싸워서 승리했던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간증하는 게 디모데후서 4장 그 6절 7절인 것입니다. 전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LA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그렇게 진단하더라고요. 한국교회 보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서 망하고 있고, 한국교회 진보는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 좋다, 종교다운지 WCC 때문에 망한다, 그런 기구를 썼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 앞에서는 어떤 교리나 어떤 누구의 주장이 앞설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 앞에는 겸허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읽고 듣고 하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싸움도 안 하고 난 예수만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고 낙심하는 사람은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입었으면 용기가 생겨야 되고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응답을 받으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쟁터랑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아말렉 군대가 다 널려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성도들을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영적인 적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효력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싸우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적은 지금 몰려오는데 엉뚱한 얘기,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만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거는 그 싸우고 이겨나서 할 얘기인 것입니다. 싸워야 된 것입니다. 승리하실 줄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의 전쟁사에서의 승리를 한다면, 인생사에서 승리한다고 한다면은, 네 번째,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때 그것이 바로 왕이 되어가는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하랬습니다. 자, 전쟁도 다 승리했고 얼마나 그 사기가 충청했겠습니까? 그리고 며칠간이었지만 그 가족들과 떨어졌을 때 그 군병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얼마나 더 귀한 가족의 인간을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같이 살고 같이 있으니까 가족 귀한 줄 모르지. 여러분, 군대 갔다 오는 청년들도 와서 한번 인사를 하니까 거수기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 근데 제대하고 나면 한 달 지나가면 또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는 가족애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관계도 성도들끼리 귀한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이 있으니까 저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이 있으니까 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감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에 승리한 다윗의 그 현재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 전리품을 나누는 시간인데 이 400명들이 200명은 전쟁에 안 나왔으니까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여호와께서 이긴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 여호와 때문에 된 이 은혜 때문에 전쟁에 이겼는데 분배도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은 전적으로 자기들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힘입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건 참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그 독생자의 사랑을 준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일이 잘 되고 교회도 평안한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지만은 점점점 은혜 잊어버리면은 분배하는 것,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눌 때 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배할 때 여호와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만을 잠재우고 600명 동일하게 여호와의 은혜로 이긴 전쟁이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도 물론 공이 있지만은 안 나간 사람도 그냥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몸이 아파서 못 나갔으니까 분배함에 감사했다. 여러분, 나눌 때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일부를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장로들에게 보내는 선물 얘기인데, 그 다윗에게는 지금 적국의 땅, 불의 땅이 50홍기 아닙니다. 사울 때문에 피하여 도망 나온 망명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의 대표들 중에는 다윗이 변심인가 있냐, 어떻게 적국의 땅에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오해한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도 있고, 또 얼마나 고국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친분 있는 그 백성들의 대표들, 장로들이기 때문에 늘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보낸 것이 그들에게는 오해도 풀어지는 기회가 됐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31장에 가면은 사울왕은 결국은 블레셋 전투에서 자살하게 되고, 아들들은, 왕자가 될 아들들은 3명은 다 죽임당하고 완전히 멸문지화가 됐던 것입니다. 시간표를 엮어보십시오. 사무엘하가 시작됐을 때,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사울도 죽었는데 내가 내 고국도로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다윗은 묻는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국도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때 온 것입니다. 왕도 죽었지요. 백성들은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의 아들들을 다 죽었지 않습니까? 물론 무보셋이라고 그 손중 하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유대 지파인 다윗을 왕을 세운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라 함이라니, 예수님은 다윗에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옷 사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 읽다 보면, 이 앞뒤 문맥을 보다 되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전반에 하나님이 다 나를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영감도 받고 이런 체험을 하면 겁날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범사는 로마서 5장 8절 28절을 붙잡고, 사랑하는 자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할렐루야. 지금 병들고 정말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코로나19가 이렇게 불안에 가중시키고 생활 전반에 되는 것도 없고, 지금 사업도 안 되고 자영업자들이 다 문 닫고 있고, 얼마나 위기에 몰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해답은 정치도 잘해야 되지만 아닙니다. 이 시대의 해답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여호와를 힘입고 이 난국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성도들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니까 교회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사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아무리 다급하고 위기 중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문제 속에 들어가 아말렉과 싸워 이기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눌 때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을 베풀으신 주인공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여호와를 힘입을 수 있겠는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답을 주는 또 그 문제 중에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를 힘입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힘입을 수 있겠는가? 오늘 세 가지가 순서지만은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만 여호와를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창조했을 때 세상은 흑암으로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바라창조인데 그 바라창조한 가지고 창세기 1장 그 2절 이하부터는 그 야찰 창조에서 재창조인데 그 재창조 때 첫째 날 하는 것이 빛이 있으라. 그 어두움 속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만물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로 들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 앞절에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마귀죠. 믿지 않는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해가 떠 있습니다. 구름이 쫙 깔리면은 빛이 우리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게 되고 여호와를 힘입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춰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힘낸 건 여호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방법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해놓고는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왔냐?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알았느니라.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빌립아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느니라. 삼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호와 성부도 여호와시고 성자도 여호와시고 성령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신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여호와를 어디부터 하게 되느냐? 예수를 알면서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세가의 직분 선제와 제선과 왕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되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면장한다고 맹신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을 우리의 알게 하는 그 빛을 비추시게 하는 그리스도구나.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이어서 하나님 몰랐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면서 선자의 축복을, 제사장의 축복을, 왕의 축복을 받고 오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알았으면 그 예수님을 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거는 초신자가 무슨 신앙 고백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분을 내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영접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 마음속에 그리스도이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신 거 믿습니까? 그 믿음을 자꾸 확인해 보십시오. 내 속에서 이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호와시구나.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여호와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호시아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우상 숭배 다 빠져있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이 백성이 뭐 딴 거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죠. 오늘 교회도 많고 예수님도 수없이 많은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봤을 때 성경적인 대답이 없으면 희미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말렉과 싸우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군으로 어리고리면 안 됩니다. 환하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제사장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셨고 공생애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믿은 믿음을 끝날 때까지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며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3절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종말이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몇 년도 몇 년칠 날 날짜는 얘기 안 했어요. 세상 끝나는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 그리고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적인 징조와 사회적인 징조와 신앙적인 징조를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그 징조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간표는.
이 자연적인 징조는 처처에서 기근과 진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 속에 무슨 그 폭설도 있고 혹한도 있고 폭염도 있고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인가 저번지난주에 그 미국 넓은 땅의 70%가 눈으로 덮여다지 않습니까? 넓은 땅에. 그리고 거북이가 수백 마리 얼어 죽고 또 살아났다 보니까 또 일어났다고 하는데 냉동인가. 하여튼 이상기온인 것입니다. 거기만 그렇습니까? 일본은 지금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도, 진도 10.3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고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그 동부 연안에 있었던 그 진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고 그 여러분 동영상 봤습니까? 해일이 일어나면서 그 시가를 덮여올 때 거기 뭐가 중요합니까? 그 일이 중요합니까? 공부가 중요합니까? 아파트 사고 파는 게 중요합니까? 대책 없었습니다.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엄청난 무서운 종말의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징조를 보시라 그 말인 것입니다. 사회적인 징조는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과 대적할 것이요. 지금 코로나19도 난리 아닙니까? 다 이게 종말의 사인인 것입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만 백신마저 안 걸리면 된다고요? 더 무서운 그 환란과 그 소문의 난리들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징조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거짓 선제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많은 사람이 미혹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해답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예수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한다 그 말인 겁니다. 한 번 믿어놓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믿었으면 여호와를 힘입었으면 여러분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고 기도가 되고 하고 싶어진 것이고 응답이 지엄되는 것이고 어떤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계시록 20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종말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현실도 이깁니다. 어떤 다가올 환란도 이기고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환란도 없고 아말렉도 없는 영원한 저 청산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서 왕도 탈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왕도를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에 오직 만왕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왕 되려고 하다가 저주받아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왕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왕도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월 마지막 주일 정말 여호와를 힘입고 또 시작되는 3월의 첫 주일을 승리하고 3월달 승리하시고 일생 동안 승리하실 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달라고 주여 저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